성도님들, 어제까지 우리가 본 건 1월 절기였고요. 이제 오늘 보게 될 23절 이후에 등장하는 절기는 모두 다 7월 절기입니다.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데요. 이렇게 7월에 또 중요한 절기들이 쭉 모여 있는 이유는 7월은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고 이제 농한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7월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나팔절이죠. 2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7월 1일의 첫날에 이 나팔을 붑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법에는 7월 1일뿐만 아니라 매달 첫날에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매달 1일을 월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은 일을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막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마치면 반드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그냥 일반적으로 월삭, 즉 1일날 나팔 부는 날하고 똑같이 나팔을 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월 1일은 월삭 중에서도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7월만 특별히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7월의 대속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팔절은 뭘 준비하는 절기다?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대속제일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죠. 대속제일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들의 부정과 죄를 한 번에 속죄함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에는 안 그러셨는데요, 이 대속제일 규례에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한 두 가지의 경고를 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27절 말씀처럼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둘째로 30절 말씀처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자도 백성 중에서 멸절당합니다. 이토록 무서운 형벌이 주어진다는 건 이 대속제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엄중한 의식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은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금욕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중보하면서 자신의 죄를 대신에 희생당하는 염소를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염소 안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는 날에 날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평소처럼 쾌락을 즐기거나 또는 평소와 다름없이 죄를 여전히 짓고 산다면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대속제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데요, 모든 수확을 마치고 이제 곡식을 곡간에 다 저장한 후에 그 풍성한 곡식에 대해서 감사의 축제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0절 말씀에 보면 1회 동안, 즉 7일 동안 즐거워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하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 7월 15일부터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겁고 슬픈 대속제일을 보내고 그 이후로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바로 이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참 의미심장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아주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뭘 얻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한 사람은 이후에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절기에 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쓰다가 너무 좋아서 이걸 좀 잘해서 이번 종료주일과 부활절에 이걸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설교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월 절기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날마다 하나씩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7월 절기는, 그러니까 1월 절기는 다 이루어졌는데 7월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공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7월은,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로 치면 10월입니다. 추수의 시기죠. 추수의 시기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오실 주님 때 이루어질 절기다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주님, 그 주님의 심판의 날에 관한 절기가 7월 절기 3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절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속죄하면서 기다리는 자, 속죄하면서 회개하면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가 집에서 나와 장막을 치고 기쁨의 축제를 누린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 갈 걸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구약의 절기요, 우리 이거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절기는 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우리 광복절, 3.1절 다 마찬가지로 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 그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절기가 만들어져. 근데 유독 성경의 절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날에 지키라, 이날에 지키라, 이날에 지키라 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 1월 절기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공생애 때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7월 절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절기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레위기 23장만 보면 결국 절기라는 건요, 사실 원래 시작은 출애굽의 은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항상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고 꼭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굳게 믿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